레위기 말씀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것을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저희 아내가 연예인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속에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내가 그 연예인하고 데이트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너는 이제 우리는 끝이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투가 나더라고요. 막 그 연예인하고 꿈인데 연예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막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끝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본문도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외도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외도하겠지만 그렇지만 다시 너희들이 살아오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 외도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내용이 어제까지 2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죠. 듣지 않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외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외면적인 반응은 사실 내면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청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내면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변질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된 것도 문제지만요. 더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죄악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는 이 죄악이 이 문제가 단순히 우연히 벌어졌다는 게 아닌 거죠.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지금 이 죄악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40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 죄악이 여러분 이 외도하는 죄악이 나 때만 잠시 어쩌다가 실수로 벌어진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로 지금 계속 이 외면하는 외도하는 모습이 이 죄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변심하게 되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화려한 세상을 이제 가나안 속에서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했는데 그분으로만 충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완전히 신천지인 거죠. 별세계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너무 대조가 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손을 놓으면 더 많은 것을 붙잡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손을 놓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죠. 하나님과 가나안 사이에서의 고민, 갈등.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가나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걸림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멸시하고 청종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로 추락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4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잃고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결말을요. 하나님과 가나안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나안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이 참 무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무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과 손잡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분명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참 무지스럽죠. 그것이 너무 화려해 보이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결국엔 세상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싸우는 그러한 지경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에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여러분. 갈등하는 것은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갈등이 다 부정적이진 않죠. 갈등은 잘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은. 그럼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갈등 없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갈등은 반드시 존재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은 반드시 존재해요. 갈등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럼 갈등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나온 이유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 갈등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갈등하셨어요. 이 잔을 좀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내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시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아주 무지하고 아주 우매한 선택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연약함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도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외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갈리지 않도록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갈등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의 결단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물건 파시는 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 판다는 거예요. 부동산 하신 분들이요. 거짓말하지 않으면은 물건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음이 갈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뻔한 길, 그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연약함의 무지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갈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도하고 배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지 않습니까? 그 손을 내미시는 것이 여러분 사실 조건처럼 보여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복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이 말씀이 비춰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조건 자복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지만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받는 자의 위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사랑받는 자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분이시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복하고 그리고 죄악에 대한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지만 꼭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꼭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구애받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건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것은 필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받는 그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조건이 아니어도요. 자복하지 않아도 사실 형벌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받는 자리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왜 조건을 거시죠? 왜 자복해야 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조건을 다시는 이유는 뭐죠?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로 장난을 치다가요. 모두 파일을 다 날려버렸어요.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을 걸어요.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뭘 잘못했는지 요 종이에 써.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아빠하고 약속을 해. 그럼 아빠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용서해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자식들이기 때문에요. 용서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 안 해도 용서해 줄 거예요, 제가. 내 새끼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럼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안 해도 이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 타산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을 거는 것은 그냥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죄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조건을 거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행위와 이스라엘의 행동이 어떠함이 하나님의 용서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한 그 작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거죠.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42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사랑이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언약이 누구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나의 계획과 뜻과 내 의도로 내 주권으로 시작된 언약, 사랑, 용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야곱을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야곱이 한 행위를 보면 그 야곱과는요 도저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삭을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이삭은 참 졸렬한 사람 아니에요? 얄팍한 사람 아닙니까? 아내 리브가를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참 치사하죠.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깎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우상을 섬겼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뭘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언약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의 언약이 아니고 이삭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언약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언약을 맺는 상대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맺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외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요 또 회복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이해타산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레위기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44절 45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것의 핵심은 중심은 사랑인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더 좋은 것을 먹지 않아요? 더 좋은 옷을 입고요. 더 좋은 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점점 더 궁핍함을 느끼고 가난하게 느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뭐죠? 없어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과거보다 없을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누리는데요.
더 좋은 것을 많이 먹는데도 우리가 계속 이 외로움과 쓸쓸함과 무언가씩 부족함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끼고 가난함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족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채워져야 될 빈 공간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많아서가 아니죠. 오늘 또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쌓여 있고 뭔가 많이 있고 좋은 집이고 그래서보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 너무너무 풍족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족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만족,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과 부요함과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죠.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전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나를 풍족하게 하는 거죠. 나를 살맛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만족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 길을 열어두시고 또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받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레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돌아올 수 있다. 이 사랑을 먹어라, 마셔라.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족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을 감싸므로 우리의 삶을 풍족히 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외도하지 않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